이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 이 심리학자이신 존 카트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적으로 이 수많은 부부들이 왜 가정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는가를 연구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부도 그들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내용 15분 분량만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주면 자기가 그들이 앞으로 이혼할지 안 할지를 94%를 맞춰주겠다라고 아주 확신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적용시켜보면 지금 정상적인 부부가 이혼하지도 않았는데 대화하는 내용 15분 분량만 있으면 그들의 앞으로 이혼 가능성 여부를 알려주겠다는 것을 적용시켜보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대화하는 습관 15분 분량만 보내주면 이 사람이 앞으로 성공하겠는지 못하겠는지 그것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적용을 시켜보면 그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 15분만 분량만 보내주면 이 사람이 앞으로 인간관계를 잘 하겠는지 못하겠는지 분명히 분별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사람이 성공을 하든지 인간관계가 좋든지 또는 이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 언어이라는 겁니다. 언어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혼도 하고 안 하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성공을 하기도 하고 실패도 하기도 하고 언어가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어에 대하여 5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는 내가 나에게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는 내가 이웃에게 하는 언어가 있고 내가 나에게 하는 언어가 있고 내가 하나님에게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나에게 하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느냐는 겁니다. 이 메리 데커라고 하는 미국의 이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통산 17개의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6km, 1마일을 이 도저히 그 4분 20초 벽을 못 넘었는데 유일하게 4분 20초 벽을 깨고 4분 16초에 도착하는 세계 신기록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러니 이런 여성을 어떻게 올림픽에 미국이 대표로 내보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유망한 마라톤 그 선수들이 후보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리 데커라고 하는 여성을 당연히 올림픽 후보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출전하기 전에 뭐라고 입으로 말을 하느냐면은 저는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운이 안 따라줘요. 운이 안 따라주면은 어떻게 17개의 세계 신기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입으로 굳이 저는 운도 안 따라주고요. 하는 일마다 별로 되는 일이 없어요.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워낙 실력이 출중하니까 올림픽 내보냈죠. 그런데 3000m에서 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정말 되는 일이 없듯이 영국 선수하고 팔이 엉켜가지고 쓰러지는 바람에 금메달을 다 얻어놓은 걸 못 얻게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물론 긍정적인 말을 하고도
이런 실력을 못 냈고 금메달 못 얻는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금메달감이에요. 이 사람보다 더 잘 뛰는 사람은 없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왜 금메달 그 얻으러 나가기 전에 왜 그런 언어를 입으로 시인을 했느냐 말입니다. 결국 금메달 뒤에 얻고 못 얻었죠. 출전해서 금메달 얻지 못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성공하고 한 사람이 실패한다는 것은 끝까지 봐야만 될 일입니다만 통계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말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파괴적으로 말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격적으로 말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파괴적이고 긍정적이고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인간관계 좋은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입으로 말하고 나의 귀로 듣는 이러한 이 언어 습관을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내가 나의 입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는 건 못 듣잖아요.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건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량의 나 자신의 언어를 듣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도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웃습니다.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이냐?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이냐? 나는 안 돼. 등등 온갖 부정적인 말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해서 자기 귀로 듣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틴 셀리그먼은 세계적인 긍정 심리학의 대가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언어만 고쳐버리면 그냥 바로 고쳐지는 게 이 우울증인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데 어떻게 우울증에 안 걸려지겠으며 어떻게 우울증이 고쳐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으로 말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내가 나에게 긍정적으로 말해 버릇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나의 언어로 이웃에게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웃과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뭐 영화도 보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사람을 만나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대화인 겁니다. 이 한 토끼 농장에서 이상한 일이 발견됐습니다. 밤만 지나고 나면 이 토끼들이 귀가 이렇게 자꾸 물어 뜯겨가지고 피가 나는 거예요. 농장주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밤이 이슥해지니까 그 토끼 한 마리가 다른 토끼들의 귀만 물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 귀만 물어 뜯어서 피 나오게 하는 그 토끼가 귀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귀처럼 만들어 놓으려고 이 잠자는 시간 되면 다른 토끼들의 귀를 물어 뜯어서 피 나오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상처를 많이 입히느냐? 자기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상처가 있든지 없든지 계속 물어 뜯어서 자기처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인간에게도 그런 특성이 있단 말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나니.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인 마셜 로젠버그라고 하는 분은 이 평생 사람은 왜 폭력적으로 변하는가를 연구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인간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은 언어 때문이다 라고 그의 저서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이 폭력적이냐? 너는 문제가 많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반드시 폭력적으로 변한대요. 너 이 일 왜 잘못했니? 라고 그 일만 꾸짖어야 되는데 그 근본을 뒤흔들어 버리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폭력적이 된다는 겁니다. 넌 사람이 틀렸다. 넌 근본이 틀렸어. 너 왜 그러니? 너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이건 아주 그 사람을 보고 폭력의 이 구렁텅이로 집어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꾸짖을 때나 사람을 꾸짖을 때 당신 완전히 아주 사람이 못돼 먹었구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그 사람을 흔들어 놓는 것은 안 좋은 표현법이라는 겁니다.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단수화해서 이 대화를 해나가 버릇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폭력화시키는 방법은 비교하는 거래요. 왜 그 애는 안 그러니 너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안 그러니 너는 왜 그러냐.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건 아주 사람을 분노심을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나는 나지. 그러면서 할 말이 많은데 그걸 이 불공평하게 그것도 비교를 하면 아주 사람을 폭력성 있게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책임 전가시키는 거. 이 아이만이 재판받을 때 모든 걸 다 나는 히틀러에게 지시받아서 했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에서 아담이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책임을 전가시키는 존재인데 이게 폭력성을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성. 여러분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대의 자발성에 의한 존중성을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는데 강제하라면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을 폭력성을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너는 인간되긴 틀렸다. 낙인이로. 너가 인간 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거 아주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 왜 그래 사람이 쫀쫀하게. 이거 아주 사람을 완전히 폭력적으로 만드는 이 기름과 같다는 겁니다. 이걸 마셜 로젠버그가 이 조사해낸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저서에서 중요한 말을 하나 하는데 당신 입으로 요 다음에 하는 말, 그 말이 당신을 바꾼다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까지 당신이 한 말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도 맞지만 당신이 요 다음에 하는 말, 그 말로 당신이 변화가 결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어느 가정도 칼로 찌름같이 말하는 사람 한 사람씩 없는 집은 없어요. 그런 집은 없어요. 전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저 집은
천사처럼 말하는 사람들만 살 거야. 전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분들과 대화하고 상담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어떤 집이든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안 찔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지금까지 제가 보다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그 사례를 하나 봤는데, 그 개한테 물리는 집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개 못 버리고 키우는 집 있잖아요. 근데 뭐 한두 사람 물렸으면 저는 그냥 그게 이해가 돼요. 아니,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에 엄마 아빠 물리고, 그 다음에 저 이웃집 두 사람 온 사람들 물리고, 손자 손녀 물리고, 이 가계도를 그려놨는데 12명이 물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집에서, 그 밖에서 이웃집에서 왔다가 물리고 간 사람들이 그런데요. 아니, 그런 개를 왜 키우는데 왜 저 안락사를 안 시키고 저러지? 근데 그 강아지의 그 주인, 그 주인이 그 집의 그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가 그 강아지를 그렇게 물리면서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집안에서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못 내다버리는 거나, 저 아무나 물어내는 저 강아지 못 버리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겠다.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도 12사람을 물어도 못 버려요. 근데 사람이 말 함부로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집안에서 내보내겠어요? 고작 파겠어요? 그냥 피해를 다 당한다고요. 그 피해 다 당한 사람들이 또 가정 꾸려서 거기서 또 칼로 찌른 같이 또 계속 찔러요. 자기는 아주 안 그런 사람이라고 포장을 잘하고 있어요. 기회에 대 보세요. 막 또 함부로 칼을 휘둘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분명히 치료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 치료받을 길이 없으면 그냥 그러고 살아야 되겠지만, 치료받을 수 있는데 치료 안 받고, 아니야, 나는 내가 찔림을 받은 것만큼 나는 복수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 되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언어의 홍수 때 들을 말이 없어요.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그럼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은 말들 중에서 감동받았던 적이 언제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그렇게 많은 말이 있는데 도대체 감동받은 적이 있었냔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에게 언어로 감동 준 일이 있었느냐 말입니다. 잠언 19장 22절에 사람은 인자함으로 사모함을 받는다 그랬는데, 누가 우리한테 난 당신이 한 말 정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엽서 보내온 적이 있었냐고요. 인생을 이만큼 살았으면.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이만큼 좀 살았으면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쯤은 누구에게 감동적인 언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 일도 없고 받은 일도 없고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부상자는 계속 속출시키고, 그러고도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치료받아야 됩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공감의 언어, 공감을 잘 해줘 버릇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순교자 본 회퍼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누구를 섬긴다, 그것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것부터가 섬깁니다.
뭘 갖다 선물을 주고 뭐 밥을 주고 사주고 그런 거 섬기는 거 그 이전에 일단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들어주는 거 그것이 섬김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최소한 경박스럽다라는 평가는 받지 말아야 됩니다. 야, 진짜 경박스럽다. 어떻게 말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니? 이것은 우리에게 뼈아픈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언어를 사용할 때 잘 다듬어서 또 다듬어서 해버릇해야 됩니다. 바닷가의 돌이 여러분 그게 굴러서 그렇게 다듬어진 거지 정으로 쪼아서 그렇게 바닷가의 돌들이 그렇게 둥글둥글 됐겠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정으로 쪼아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동안 내가 이런 말 들었을 때 이렇게 아프더라. 이런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진짜 뼈 아프더라. 그러면 나는 그렇게 말 안 해야 되는데 더해 오히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이 언어를 얼마나 잘 다듬어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에게 나가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갈 위험이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언어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잠언 11장 13절 20장 19절에는 같은 말이 써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은 아주 속이지 마라.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의 흉을 볼지언정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은 사귀지 말라 라고 단호하게 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잠언 15장 4절에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얼마든지 사람을 만나서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사람을 1시간, 2시간, 3시간 만나면 무엇이라도 칭찬 한마디 해주고 헤어질 수 있거든요. 안 해요. 인색하게. 끝까지. 그리고 자기 자랑만 막 늘어나요. 헤어지고 나면 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저 사람이 뭐가 생겼다는데 나한테는 그게 없구나. 저 사람이 뭐가 또 생겼다는데 나는 그게 없고.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면 남는 건 내가 얼마나 모자란가.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이상한데 저 사람만 만나고 나면 내가 마치 뭐가 아주 굉장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라는 느낌만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대화에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만나고 헤어지고 나면 내가 너무너무 모자란 것 같아요. 이것도 모자르고 저것도 모자르고 거기다 막 온갖 거절 다 당하고 그러니 초죽음 되죠.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나면 거의 초죽음 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말을 해버릇해야 됩니다. 지혜롭다는 말이 여러분 상대가 들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또 말하고 싶고 그 사람하고는 또 말하고 싶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만 말하고 나면 뭐 7번 말한 것도 아니에요. 한 번만 딱 말하고 나면 다시는 말할 기회를 안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너무 기력이 쇠해지고 아주 막 진이 다 빠진다. 너무 힘들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잠언 16장 23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리고 잠언 22장 11절에서는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은 임금하고 친구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의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혀로 입으로 무슨 사고를 낼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한마디 하고 기도하고 한마디 하고 기도하고 한마디 하고 기도하고, 이걸 섞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사고를 안 내거나 덜 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할 때는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기도는 어디로 가고, 그리고 이제 말로 문제 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또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늦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훨씬 사고 덜 내죠. 다른 사람하고 말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대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친밀한 대화가 있고, 또 하나는 정보만 주고받는 대화가 있습니다. 어디 가면 뭐가 있대. 그거보다 더위가 더 싸대. 뭐 얼마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 집 맛있대. 그런가 하면 동기유발. 그거 하지 마. 해. 이렇게 동기유발만 시키는 그런 대화가 있대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이 친밀한 언어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전력을 어디에다 쏟느냐면 정보 주고받는 데만 쓰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라고 잠언 17장 2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줄이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나하고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이걸 잘 고려하면서 대화를 해버릇하면 훨씬 더 우리가 이웃과 대화가 원만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냥 막 칼로 못 자르듯이 막 냉정하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좀 더 이렇게 좀 부드럽게 유순하게 말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의 모든 언어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나도 듣고, 내가 하는 말은 이웃도 듣는데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못 들으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0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설득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득 능력이 없어서 가룟 유다를 설득 못 시키셨겠습니까? 얼마든지 설득시키실 수 있으나 가룟 유다가 결국은 설득이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하셨던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12 정탐꾼 중에서 10명 정탐꾼 설득 못 시키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설득시켜봤자 또 안 되고 가나안에 건너가서 온 주변 사람들 또 부정적으로 다 물들일 사람이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내 귀로 들었다. 그리고 10명은 그 자리에서 그냥 심판을 해버리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언어를 다 듣고 계시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가. 말라기에 보면 두 곳에서 난 너희들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나를 아프게 해서 너무 괴롭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는 그럼 어떠하신가? 여러분, 내가 나에게 하는 언어, 내가 이웃에게 하는 언어, 내가 하나님께 하는 언어 이렇게 있는데,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말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체포해오라고 한 제사장들에게 그 종들이 가서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체포하러 온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역사상 이 세상에 오셔서 단 한 번도 말실수를 안 하신 분, 예수님처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바로 빛이 있으라 그 언어로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는 창조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런 말 안 하고 거룩하시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구별되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니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천국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열어 보이셨다는 것, 계시하시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용서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읽어본 적 있으시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세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둘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성 보내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신단 말입니다. 내년에 너에게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24년 지났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타이르듯이 말해요. 내년에 너에게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걸 지켜본 사라가 문 뒤에서 웃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그걸 사라가 듣고 안 웃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웃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생략시킨 말이 있는데, 사라가 이렇게 말했었다고요. 내 주인은 노쇠하였고 나도 늙었거늘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는다 하느냐 하고 기가 차다는 듯이 말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 주인은 노쇠하였고 라는 말을 뺍니다. 사라가 자기가 연로했다는 말만 아브라함에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신 분이세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사람이 말할 때는 막 감정이 치받쳐서 말을 하거든요. 그거 여러분 그대로 다 하면 이 세상에 원수 안 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뺄 건 빼고 어쩔 수 없이 전해야 되는 것만 전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아주 막 적나라하게 그 사람이 당신 말이야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거
그거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대화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꼭 배워야 됩니다. 다섯 번째, 믿음의 언어를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613개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탈무드에서 이걸 연구했습니다. 랍비들이 왜 613개냐? 613개는 365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죄를 짓지 말라라는 뜻이며, 그리고 우리 인체에는 248개의 신체 각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248개는 좋게 잘 보존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율법 613개를 주셨을 것이다 라고 랍비들은 해석을 해냈습니다. 그걸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613개를 11가지로 줄였습니다. 그걸 십계명에서는 613개를 10다발로 줄였고, 그걸 이사야는 6가지로 줄였고, 그걸 미가서 6장 8절에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하고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로 3가지로 줄였고, 그것을 이사야는 다시 2개로 줄이고, 아모스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 구절로 줄이고, 이걸 하박국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613개를 줄여냈다는 겁니다. 이 랍비들이 밝혀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생에 해야 될 언어는 분명해집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다 사용해봐도 믿음의 언어만큼 우리를 풍족하게 만들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만들고, 다시 의욕을 가지게 만들고, 다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말씀은 없단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언어, 이것은 꼭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렇지,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런 언어를 네 입에서 바로 그런 언어가 나와야 돼. 이제 미성숙하게 더 이상 과거의 원망 불평 이런 거 입으로 내놓지 말고, 옛날에 피해당한 거 그런 거 이제 그만 내놓고, 이제 그만큼 성숙해졌으면 믿음의 언어를 내놓아야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랑스어를 왜 못해요? 우리가 프랑스 가서 안 살아서 못하는 거예요. 프랑스 거린들도 다 프랑스어 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왜 잘 못합니까? 우리가 미국 가서 안 살아서 못하는 거지. 미국 가서 살아보면 일자 무식 미국인들도 다 영어해요. 우리가 왜 믿음의 언어를 못 사용합니까? 믿음의 언어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믿음의 언어를 못 사용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계속 믿음의 언어를 듣고, 믿음의 언어를 읽고, 믿음의 언어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우리가 언어의 실력이 지금보다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언어 고치고, 내가 이웃에게 하는 언어 고치고, 나의 모든 언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잘 듣고 보고 배우고 믿음의 언어 사용하면 나의 놀라운 언어 향상 실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